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나머지 성경은 나중에 우리가 설교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종을 사용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이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작년 12월 6일에 우리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조직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를 조직하게 하셨는데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레시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정말 풍성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조직 예배가 있은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레시피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간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미국을 다녀와야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새 사역을 준비하게 되고 사역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제 그 연재 설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저는 이제 이 풍성한 교회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이 세 번의 설교를 두 번을 마저 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마음에 감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복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도가 항상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말로만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하기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주님의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그 6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이 소문이 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금강성서 침례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본이 이 간증이 나타나고 생활 속에 주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인해서 기뻐하고 교회를 인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때 우리 컨트롤이 어디 갔죠? 네, 컨트롤이 네, 미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직 예배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아드렸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지혜자매님께서 이 찬송을 올려주셨고 또 우리 강자매님이 저기 우리 벽에다가 이제 친히 글을 써서 액자로 붙여놨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직 예배 뒤 찬송을 했습니다만 이 찬송을 한 번 더 듣고 싶어드렸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금 상당히 벌써 촉박해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다음에 기회 되면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레시피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히브리서 11장의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만 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이 이렇습니다라고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 모세가 정말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어 왔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앞으로 현실이 되어질 것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면은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수고의 근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수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범죄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고는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서 동산 나무 사이에 이 숲속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주님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셔서 분노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더랬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실 때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범죄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이 죄의 상처를 입었어요. 주님의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타까움 가운데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범죄가 정말 우리 사람들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게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잃어버리는 상처를 주님이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에게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이 여자가 낳기는 하지만은 아담의 피를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 머리에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게 되므로 사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깨버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승리하실 것이고 이제 그도 상처를 입지만은 주님께로 우리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 하는 그런 계획을 주님께서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기는 하지만은 남자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는 한 아이, 한 사람, 이제 그 아담 아닌 새로운 인류의 기원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분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나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새롭게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에도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오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우리들이 혈육에 혈과 육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신의 사망,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모든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와 함께 이 혈육에 속하셔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해방하시려고 주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범죄한 직후부터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일 날 선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에 지으시고 제7일에 주님이 쉬셨지만 하나님의 그 안식은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안식이 깨어졌더랬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밤낮으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전부 그걸 비난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는 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갔다 온 것은 괜찮지만 교회 갔다 오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공무원들은 그 자리를 내놔야 될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지금도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우리 모든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빼앗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지나다닐 때 주위에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공회에 붙들려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제 일으켰을 때에 그들이 붙들어 가지고 매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나가서 밖에 가서 성전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내일이면 헤롯의 칼날에 죽을 텐데 이제 그 네 사람의 네 사람이 네 패예요. 그러니까 이 16사람이 지키는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잠을 자고 있다가 천사가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깊이 잠을 잤으면 천사가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꿈을 꾸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손에 발에 있던 그 모든 착고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그대로 저절로 열려들었어요. 성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그는 정신이 들어왔어요. 참으로 주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붙잡혀 가면서 그는 큰 풍랑을 만났더랬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 우리 주님의 사자가 여기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고. 이제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로키 산맥에 지금 이때가 되면 로키 산맥이 매우 춥습니다. 얼음들이 많이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런 3월달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워싱턴 주에서 이 시카고까지 여행을 해드렸어요.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제칼슨 목사님의 패스터 스쿨을 1년에 한 번씩 갔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그 날씨가 좋을 때 안 하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차를 운전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갈 때마다 정말 그 미끄러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기회 되면 그런 얘기들을 자세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거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오레곤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눈길에 12월 달에 이제 이 고속도로에 얼음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 눈길을 이제 가는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한 사람이 형제가 한 사람이 탔었습니다. 그 눈길을 가는데 그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여러분 거기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은요 사륜 아니라 전륜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미끄러졌다면 그냥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를 스테이션 외근 큰 차를 타고 가는데 미끄러지니까 이제 도로 이쪽에 왼쪽에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있어가지고 난간 이제 이렇게 거기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차가 이쪽에 왼쪽 앞이 탕 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뒤가 이렇게 탁 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도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그냥 도랑이 아니고 콘크리트가 거기에 절벽이 아니고 콘크리트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을 또 탁 칩니다.
탁 치는 거예요. 내 코너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차가 멈추었어요. 차는 폐차했어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그 차를 그렇게 사고 난 차를 그래도 끌고 이제 또 밤늦게 집에 올 수 있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난번 우리가 미국에서 여행을 할 때 콜로라도에서 덴버 쪽에서 우리가 거기 차를 가지고 가는데 이 옆에서 왼쪽에서 한 큰 트럭이 픽업 트럭이 큰 게 이 정지 신호가 있는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려와 버렸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거기에 불과 몇 센치 차이로 그 차가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보니까 이제 여기 자기가 나를 들어받을 수 있게 생겼으니까 악셀러레이터를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전봇대를 뒷바퀴가 들어받아 버렸어요. 그 트럭이. 뒷바퀴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앞에 거기 샤프트하고. 샤프트가 거기 엔진에서 뒷바퀴를 돌리는 이 트랜스미션에서 분리돼 가지고. 그 보니까 여기 완전히 그 나무 전봇대인데 그거 완전히 그냥 벗겨져 버렸어요. 차도 그렇게 됐지만 19살 난 여자아이가 운전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든지 아니면은 조금만 그 사람이 천천히 거기 악셀러레이터를 그 사람 브레이크 밟는다고 했는데 악셀러레이터 밟은 것 같아요. 큰 사고가 저희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운전석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그러니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수고하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돕고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못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사역을 맡기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는데 주님께서 한 가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 일은 사실 베드로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돌보는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치는 그 일은, 그 목회의 일은 베드로에게 이 목양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것은 베드로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19절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젊었을 때는 건강하게 자기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순교하게 할 것을,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게 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내 주님과 같이 바로 서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는 그 괴로움 받는 것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왜냐하면 바울 역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 교회에 대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 나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게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냐 그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가 수고함이 없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 우리가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따라하세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가 뭐예요? 십자가. 크라운은요? 면류관.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하늘 위에 또 이 땅에, 땅 아래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no cross, no crown.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No pain, no gain. pain이 뭐예요? 고통. gain은 뭡니까? gain은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pain 없이, 고통 없이 뭘 얻을 수가 없다가 말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일일수록 그 값이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값을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못 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못 내니까 주님이 값을 대신 내시는데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가장 값진, 가장 비싼 값,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무엇을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께서 자기 아들, 주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그가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되고 붙잡혀 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일하지 않고는 안 돼요. 사랑 없이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사랑하게 되면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은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말씀이 빠졌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약속의 땅.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정탐들이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됐다면은 누군가가 소젖을 짜야죠. 양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수고 없이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그냥 땅이 이 꿀을 낼 수가 없고 소가 그냥 젖을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수고하는 목동들이 수고하게 되고 거기에 농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고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지도자들이, 헌신된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외에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늘 풍성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점심을 먹게 되는데요. 맨날 잔치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강단에 이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어젯밤에 천사를 주님이 보내가지고 어젯밤에 그냥 이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천사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성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게 고난과 성공은 동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성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후손에게, 다른 사람에게 성공의 월계관이 안겨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전세대 주일학교에 이제 반을 나누어서 우리가 교사들이 수고하십니다. 폴 형제님이 우리 학생들 수고하는데 진수 한번 칭찬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암송 요절을 적는 그 종이가 모자라 가지고 잠시 제가 들어갔는데요. 폴 형제님이 얘기하니까 우리 나경이 또 우리 명한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진수가 다 옆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다미님, 진수가 자랑스러워요. 멋쟁이. 그래서 거기 엄마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경이하고 우리 명한이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금방 아이들이 따라올 거예요. 금방 좋아지게 되고, 영어도 이제 듣는 것뿐 아니라 말하는 것도 잘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고들, 정말 한국말은 못하지만은 아이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사랑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유년부 저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르치려고 우리 레나 자매님 헌신하고 계시고, 우리 전호사님과 보아 자매님 수고하고 있고, 우리 정말 이창호 형제님 함께 수고하시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반들이 우리 음식을 준비하고 또 청소를 하고, 전사님이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청소하는 분들 앞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일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또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풍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연금을 들여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쓸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교회의 필요 때문에 희생적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지체들은 모두가 사랑의 수고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수고를 맡기셨어요. 주님의 양을 맡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린 양들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의 어린 양들을 우리가 이제 맡아서 수고하는 귀한 교사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와 역할들, 교회 안에 지체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가 길기 때문에 자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 지체에게 이제 은사를 맡기시고 은사를 따라서 이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수고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짐을 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될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짐을 지는 사람은 꽃배기로 짐을 져야 돼요.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의 짐을 또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짐을 지지 않으면 내가 짐이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린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기꺼이 집니다마는 짐을 속히 성장해서 자기 역할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그 편성하는 사람에게는 편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은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짐을 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짐을 지지 않는 삶은 낭비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거기에 스스로 열매를 맺고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기 낭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내 스스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맡기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 가운데서 주님을 뵙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안일과 게으름의 재단에 이 영광과 긍지를 희생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짐을 질 때에 그냥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을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받으려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은 불만해. 그렇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주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려고 하고 주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이지만은 주는 사람들은 기쁜 것입니다. 그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레시피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목사님과 지도자들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위대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수고, 우리가 희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또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무엇이 강권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누가 우리 팔을 비틀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협박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기꺼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부엌에서 섬기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역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강권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숙한,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그래서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정말 교회가 필요한 여러 부서에서 함께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십시다.